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신앙적인 얘기들, 믿음의 얘기들 나누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많이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는 얘기해요. 다른 식당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 갔더니 그게 참 맛있더라. 어느 식당에 주방장이 바뀐 것 같다. 어디에 새로운 식당이 열었다. 이런 말씀들 막 나누시는 걸 봐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마음이 내가 먹었더니 맛있던 거, 내가 해봤더니 좋았던 거, 이것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참 선한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마음 맞죠? 아멘. 내가 이거 먹었다고 자랑하려고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세상의 신들과 함께 묶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기독교라고 정의한다면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의 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만히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나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사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의 소식 세상에 외쳐야 되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들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깨달아 경험했던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기쁨을 전해주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복음 앞에서 침묵할 수가 없어요.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누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 교계와 언론이 꼽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로 꼽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만약 당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은 아직
당신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복음에 대해 침묵하고 또 그런 우리의 침묵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아직도 우리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피치 못할 사정 있지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때에라도 내가 성도라는 사실,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욕먹거나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비겁함의 결과로 복음 앞에 침묵할 때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진짜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고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성격과 능력과 신체 같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마라톤과 같은 길고도 치열한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맞으시죠? 그럼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때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왜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일까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럴까요? 물어봤잖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각자의 사연들이 있으시죠. 우리들 여기 30여 명, 40여 명 남짓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각각의 인생의 여정들, 또 환경들, 그 신앙의 고백들과 간증들 들어보면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처럼 수없이 많은 각각의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가 왜 복음 앞에서 침묵할 때가 있는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조롱을 당할까, 무시를 당할까, 거부당하고 따돌림 당할까,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만든 길,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외면하고 거부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족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주변의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잠시 동안 크리스천의 정체성, 복음의 능력 나타내지 못할 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침묵이 그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면,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우리가 가진 그 신앙 지켜가야 할 때도 침묵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새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좋아한대요. 나를 막 너무 잘한대요. 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나랑 그 사람 둘만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있을 때랑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랑 어쩜 저렇게 다른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 성도라는 사실, 내 스스로 권사라는 사실, 집사라는 사실 감추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감추고자, 아유,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으셨는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대표적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을 아는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최고로 생각하고 이루어가야 할 지상대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 여정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 삶 가운데 만난 주님 자랑하지 못하는 것. 복음의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로 내가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 진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정말로 내가 가진 복음이 나의 기쁨과 자랑이 되며 그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주신 말씀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숨겨야 될 게 아니에요. 감추고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자랑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보다 다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연배이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여전히 두려우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게 여전히 두려우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우리가 각각의 나이가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다들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가운데 오는 세상의 핍박과 조롱은 여전히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롱과 핍박 거창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숙했다고 해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핍박과 조롱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저런 사람 만나지도 않을 텐데,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도 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데리러 갔다가 데리러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씀과 노력을 해도 참 안 입고 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데,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안 입고 온 일도 많이 있죠. 참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아, 정말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못 배웠다의 문제도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고, 내가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도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복음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맞죠? 그럼에도 동시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내가 쌓아왔던 것과 내가
이제껏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아니죠,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직 우리 옆에 우리 삶을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집어 삼킬 만한 험한 파도에도 담대하게 발을 내려놓았던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의지에서 그 성난 파도에 발을 내딛었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었지만, 자신의 발밑에 양옆에 세차게 치고 있는 그 파도 바라볼 때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매번 현실의 벽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실패할 때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뭐라고, 내 주제에 무슨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아예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사람 참 안 바뀌더라 이야기할 수도 있죠. 복음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타협하고 핑계하며 어쩔 수 없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은 먼저 불러주셨고 세상과 구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내가 받을 조롱과 핍박 그리고 체면이 걱정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뒤로 하는 어리석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명령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65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위로가 되고. 그대로 놔두면 괜찮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세봤나 봐요. 그러니까 400번이 넘게 나온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않고 세상 일에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전체 내용을 살펴봐도 우리는 이것과 동일한 주님의 따뜻한 음성,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는 주님의 음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귀신을 쫓는 권세, 또 병을 고치는 은세, 사역,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들을 막 주시는데 또 한 가지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세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으셨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참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어떤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할지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야만 했던 그 주님의 심정. 심지어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안쓰러움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곤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결국 그 상황과 환경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그 주님의 음성 안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래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사명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의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죄로 물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그 조롱과 핍박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는 선지자를 세상이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감추기 위한 본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과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하며 조롱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이리에게 보내는 그 심정 가지고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은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저들에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들도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홀로 이 세상의 죄악들과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따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들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양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어떤 시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무슨 클럽이나 동아리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이 세상에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한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세상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정말 나만 미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조금 죄도 저지르고 불의한 것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같은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와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위로 받았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나만 미친 게 아니구나.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나만 손해보고 나만 핍박당하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는 힘듦과 어려움 경험하면서도 꿋꿋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를 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지금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회.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며 짙은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며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